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 보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또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아멘. 나병은 매우 심각한 병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나병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 텐데요. 그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약을 읽어보시면 레위기 13장에 가보시면 나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선언을 하고요. 더럽혀졌다 이렇게 여겨져서 진영 밖으로 내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사회에 진출해서 뭔가를 한다. 이거는 이제 꿈꿀 수 없는 일. 그냥 소외돼서 지나가야 한다.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나병 환자의 모습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병에 대해서 이게 잘 아는 사람인데 나병에 대해서 쓴 것을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손톱이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 마디가 오그라들며 서서히 빠진다. 잇몸이 문드러져 이가 빠진다. 코, 눈, 혀와 입천장이 서서히 문드러진다. 이게 그 나병에 대해서 이 사람이 표현한 건데 나병에 걸리면 기타 연주 같은 거 못합니다. 결국은 못합니다. 피아노 연주 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손가락도 잘려나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 자체가 없어서 그냥 뭉뚱그린 손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그 사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머리도 이렇게 그냥 봐주면 흉측해서 뭔가를 뒤집어 쓰고 있어야 그래도 안정감 있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눈도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려고 그러면 눈어덕이 꺼지거나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래도 나은데 그렇지 않으면 보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미소를 짓거나 웃으면 이쁘게 생각되잖아요.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미소를 짓고 이렇게 하면 이쁘게 보이는데 나병 환자는 이도 빠져나가요. 그리고 잇몸도 문드러져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 굉장히 불편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나병 환자의 모습이에요. 자, 나병 환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산채로 썩어져가는 사람이다. 보통 썩는 거는 죽어야 썩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산채로 썩어져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병 환자 제가 오늘 사진은 준비 안 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진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얼굴, 시력을 잃는 사람도 생겨요. 이게 나균이 눈까지 건드리면 시력을 잃기도 하고요. 코는 사라지고요.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도 들고요. 이 나병은 정말 끔찍한 병이다. 이게 예수님 활동하실 당시,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활동할 당시까지는요. 이거는 이 병에 걸리면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의료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고 치료하고 온전케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병이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즉시로 그 나병이 떠나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기 곧 떠났다는 말은 이게 나병을 위하여 주님이 뭔가를 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일주일 뒤에 서서히 고쳐진 게 아니에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그냥 즉시로
그 자리에서 나병이 떠나간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때 감격했을까. 자기의 그 문드러져 가는 살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아이 살결같이 되고 이랬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여러분 그 상상이 가십니까? 자, 이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거기 1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는 모든 권능이 있는 건데 이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권능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있는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걸로 이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권능을 나병 환자는 경험하게 됐는데 결국 이 나병 환자가 이 권능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뭘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이 사람 편에서 뭐가 있었을까? 그릇이라면 어떤 그릇이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흉내 못 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뭔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것이었을까? 도대체 이 주님의 놀라운 권능은 어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 것일까? 이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성경에 이 사람의 사건이 기록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해서 이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형편에 있든지 또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든지 만일 이 사람과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고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이 사람처럼 그런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거죠. 사실 나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입니다. 이 죄에 빠져 지낸다는 거, 죄의 습관 속에서 지낸다는 것, 서서히 제가 나병이 아까 산채로 썩어져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라는 것도 사람을 서서히 이렇게 결국은 이제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에서 건진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보이신 권능, 이 권능이라면 죄와 죄의 습관에 빠져 사는 사람도 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권능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가 공교롭게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 유명한 표현, 자 보세요.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에 보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말 있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표현이 있잖아. 이 고백. 이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지금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도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을 담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믿음이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거를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자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5가지로 정리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도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믿음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죠. 자, 이 나병이 있는 사람, 이 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왜 예수님께 온 겁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만일 그 믿음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께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겠다.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온 이유가 뭔가? 우선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라는 거죠. 오늘날 능력이 없으면서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은 시간만 허비합니다. 물질만 허비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능력 있는 자를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능력 있는 자를 발견하면 그 능력 있는 자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나병이 있는 사람도 자기의 그 나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시라면 이걸 온전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온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런 나병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도해보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가는 겁니다. 그분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분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나병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도 더럽혀진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습관에 빠져 지낼 수 있고 죄 가운데서 해결받지 못한 채 허덕이며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거기서부터 건져지는 길은 뭐냐?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뭐와 같으냐면 주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떤 의사도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친구도 나를 도와주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절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가능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갔을 때 이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이런 그 죄의 문제에서 건져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어렵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걸 내 스스로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갈 때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요, 이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자, 첫 번째 뭐였죠?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더러운 나 같은 사람도 온전케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나도 이게 이 놀라운 권능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갈 때 이게 권능,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을 포기해요.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찌감치.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아예 접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죄의 습관에 빠지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아예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나도록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안 된다고 단념을 하고 더 나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자기가 얼마나 더럽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자기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든지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가능성 제로예요. 그래도 예수님이시라면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날 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일 이 나병이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는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변화될 거라는 조금의 기대도 없었다면 예수님께 오겠습니까? 안 가죠.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 봐야 나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안 가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침을 맞아봐야 나는 효과를 못 본다, 그러면 침 맞으러 가겠냐고요. 안 간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믿을 때는 어떻게 하죠? 찾아가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시라면 이 절망적인 나도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누구도 나를 고치지 못하지만, 그 어떤 과거의 이력으로 볼 때도 이게 변화된다는 건 확률적으로 제로지만, 예수님이 건드리신다면 나는 달라질 수 있다. 예수님이 건드린다면 나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죄에 대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게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죄인인 나도 내가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나도 정결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용서받는 권능을, 용서해 주시는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찾으셨으면 24절에 보세요. 거기에, 자,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능이 있는지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랬어요.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런 권능이 내게 임하면 이 형편없는 죄인도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권능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좀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긴 일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주여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더러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이렇게 심각한 나도 주님이 건드시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온전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주님께 한 거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더러운 나도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예수님이 다루시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시란 말이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더는 그대로 지낼 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더는 그대로 지낼 수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 나병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자, 그렇게 알게 되니까 나병이 있는 채로 계속 살아가도 상관없습니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이대로 더는 살 수 없다. 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시라면 가능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나도 온전케 될 수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계속 나병을 안고 살지? 이거 그대로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더럽혀진 채로 지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 이 상황이 달라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죠.
자, 이것처럼 오늘날 자신이 심각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에겐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죄의 습관에 쩔어 지내면서도 그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지는 권능,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권능, 이런 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소중한 것을 잃게 합니다.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하고 거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나병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게 하는 것처럼 죄는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또 앞날을 어둡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죄는 나병이 점점점 비참하게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적이 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다윗의 생애 속에 있었던 그 죄가 다윗 집안을 얼마나 흔들어 놓았는지 읽어보셨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렸던 그 죄로 인해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 형제지간의 문제들, 칼부림, 심지어 자기 목까지 겨누는 아들의 반란,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힘든 게 지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이렇게 삶을 점점 어둡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러면 나도 저분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되겠다. 더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이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살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 사람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는 이대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시라면 가능하고, 그럼 내가 주님께 와서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해서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나병이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 나병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는데, 보세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질환자를 고친다는 걸 듣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끙끙 앓고 가는 사람이 멀쩡하게 지나가는 걸 보는데, 하던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시라는 분이 고쳐줬다는 거를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경험했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이야, 그렇다면 내가 나병이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 안에 이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이 비록 옆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분은 전지하시잖아요. 알죠. 여러분, 알겠죠? 이제 거리를 초월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지 않고 자기의 썩어 문드러져 가는 산을 보면서 나 더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예수님께 가보자 라고 하는, 예수님께 가보자 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데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거리를 초월해서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있어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 그 생각, 이런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거리를 초월해서 아시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마침내 그 결심을 하고 이리저리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접근하는 걸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리저리 어떻게 나에게 그 괴로운 일을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눈치를 살피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거리를 초월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의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나병 환자의 눈에. 그렇지만 다가가기엔 너무 많은 군중이 둘러싸고 있어서 내가 거기로, 그분 앞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군중들에 둘러싸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거의 가까이 와서 예수님 자신을 만나려고 배회하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긍휼이 있으신지.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내 이제는 그 군중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기 12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 보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보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온 거죠. 그 다음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했다는 거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침내 그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이 비슷한 본문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40절에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똑같은 말이죠,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41절에 다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왔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아마도 먼 거리에서 예수시라는 분을 통해 저렇게 건강을 찾았다고? 예수시라는 분을 통해 저렇게 온전하게 되었다고? 그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께 가야겠어.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당연하죠. 그가 오기를 일찌감치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자, 이 오는 과정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 마침내 왔을 때 그분의 눈에 그 예수님을 찾아 그 먼 곳에서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찾아온 그 사람이 그분의 눈에 어떻게 보인 거예요? 불쌍히 보인 거예요. 불쌍히 보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심으로 온전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싶어.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지고 싶어.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작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을 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시며 자신의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는 원하지만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건져지기를 원하는데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권능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면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생활 하기 싫어. 나는 이렇게 더럽게 살기 싫어. 나는 이런 죄 가운데 사는 삶에 질렸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면 그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권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권능으로 인해 지옥에 들어갈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더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악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또 그것으로 벗어나고자 할 때 자기에게는 힘이 없고 예수님만이 그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나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의 권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뭘 원하고 있어요? 이 나병이 떠나가고 정결케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전처럼 살 수 없는데 나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해하시겠죠?
나 좀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이전처럼 살 수 없다.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생긴 겁니까?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면 생길 수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온전케 하십시다. 자, 누가 보면 거기 5장이니까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우리 이미 공부했죠? 4장 14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4장 37절에 보세요. 4장 37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명성이 그 지방 주변의 모든 것으로 퍼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의 명성이 퍼졌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들은 거죠. 예수시란 분이라면 그럼 나도 가능하겠네? 이 믿음이 이 사람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 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올 때는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바울이 본래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원래 주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사울이 바울 된 거 아시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들어봤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쳤죠. 그리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얼마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동역자인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네시모라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 결국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네시모가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 누군가 변화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걸 그저 남 이야기로만 듣고 나에게는 해당 사항 없어, 이런 사람은 주님의 권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래? 예수님이 사울을 바울이 되게 했어? 예수님이 오네시모를 그런 사람인데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했어? 이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권능이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 식사를 하면서 민혁이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앉아서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이야기를 남 얘기로만 생각하면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임했던 놀라운 일들이 나하고도 상관이 있고, 모세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나도 변화될 수 있고,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이 막 약삭 빠르고 그런 사람인데 노년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의 평생에 나를 먹이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렇게 된 걸 보면서 나도 지금이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야곱처럼 내 인생 전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갈 거다. 이게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도 된다라고, 나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나도 이전처럼 살 수 없다, 야곱처럼 가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든지, 여러분 삼손 보세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나중에 머리카락까지 잘리잖아요.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육신적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여자의 무릎을 베면서 계속 갑니까? 한 번 했으면 도망가야죠. 근데 그 무릎을 계속 베고 눕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에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 중에 이름을 적어놔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더는 이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원수를 갚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서 기둥을 밀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둥이 쓰러지면서 그 위에 있던 블레셋 영주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고,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하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걸 볼 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삼손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삼손처럼 나도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가겠다. 여러분, 이러면 주님의 권능이 역사한다는 거죠. 주님의 권능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드리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죠. 이 12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 그러면 원하시면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뭐 정결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그거 아니죠. 주님은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데 자신을 고치지 못한다, 고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자신을 고칠 수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달렸냐면 이 권한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 권한이 달렸다는 거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에게는 사실 원하는 바가 있죠. 이 나병 환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나병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정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함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 내 원함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원함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원함에 의해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오늘날 이거는요,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지금도 주님과 거래하려는 자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 주장하는 자세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바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흥정하듯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이 사람에게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근데 그 온전하게 되는 자기의 원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님의 원함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원함이 이거지만 주님의 원함에 의해서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원함이 주님의 원함을 충돌하거나 내 원함이 주님의 원함을 거스리거나 내 원함이 주님의 원함을 이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이게 뭐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시면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백부장의 종 중에 마비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비병 걸린 종 때문에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주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나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러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 큰 믿음은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말씀만 하라는 것도 큰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잖아요.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지금 여기는요, 말씀만이 아니라 원하기만 하십시오. 원하기만 해도 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 믿음, 주님의 뜻이기만 하면 이건 이루어집니다. 야,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믿음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주님이 원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권능을 경험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이에요. 이 나병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어요. 자,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0절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그가 그분께 무릎을 꿇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8장. 자,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자, 마가복음에는 무릎을 꿇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여기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분께 경배했다고 돼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성경 기록자들이 한 말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자, 이때 이 사람이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데 이 사람 주변에서 이상한 생각을 품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럼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나병이 치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뭐? 나병이 고쳐져? 이 사람 미쳤네? 나병이 어떻게 고쳐져?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마음으로 말이에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주여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죠. 또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게 어떻게 고쳐진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요 방해하는 게 많습니다. 뭐냐면 네가 어떻게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개의치 마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심각한 주제 예수님께 나아가 그래도 개의치 말라는 거죠. 그저 그분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기록했어요. 이 사람들 모두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했던 말을 기록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12절 다 같이 읽죠. 12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 보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성경 기록자들이 이 나병이 있는 사람의 고백을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요? 이게 귀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담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다른 누가 아닌 나도, 이렇게 형편없는 나도, 이렇게 심각한 나도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요. 그리고 이 고백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에는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그 믿음이 들어있는 그런 고백이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의 고백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한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냐면 12절에 그렇게 읽었죠? 근데 13절 읽을 차례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나병이 있는 사람이 주께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이 나병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요청했죠?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정결할지어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말대로 그대로 대답해 줬어요.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말씀을 주셨던 거죠.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손을 대시고 즉시로 나병이 떠나가게 하셨어요. 썩어 문드러져 가는 사람을 회복시키셨던 거죠. 그 사람이 어린아이 살결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거리를 두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 살을 안고 나병 환자가 손가락도 막 썩어져 가면 형편없어요. 잇몸 뭐 문드러져 가고 막 눈오독도 패이고 막 이래요. 그렇게 막 흉측한 몰골로 예수님께 왔는데 그 순간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싹 온전하게 이게 온전하게 어린아이 살결같이 회복이 되면서 그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야! 이게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아주 감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확증받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을 보길 원한다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한 곳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저는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의 권능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배워서 이런 믿음으로 이 말씀의 사건이 그냥 나병이 있는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사건을 나에게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여러분 믿으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제 평생에 주님의 권능을 많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변화받은 많은 사람처럼 저도 그렇게 예수님의 권능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렇게 심각한 나도 이제는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변화의 결말이 내게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